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맑은샘 교회에서는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법을 제정하셨을까 하는 것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맥주 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절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6월절은 이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니산월이라면 우리 그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이에요. 이게 정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날이 6월절이에요.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해서 이날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도요, 오늘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일에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7.7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연중 첫 열매를 거두어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보리나 이 밀을 거두는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숫송아지나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예요. 세 번째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한 후에 곡식과 과일, 그 다음에 감람류 이런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자, 그럼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맥주감사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며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켜요.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성도들은 얘기만 하면 척척 나와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고 맥주 감사절은 바로요 교회의 탄생이 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날이고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가 깊은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익은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은 거, 흠이 없는 거, 가장 귀중한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나 건강, 사업, 직장 어디에서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맥주 감사절에는요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과 건강도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감사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7월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 행사나 형식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하는 신령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힘쓰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은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불철주야 그리워하며 이 소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지금 얻게 되었고 40년간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 또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드릴 줄을 모르는 생활이었어요.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어요. 드리지는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미숙한 생활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져요.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고 성숙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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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감사할 줄 모르던 덜 익은 신앙이었지만 아멘. 맥주절을 통해서 노력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는 성숙된 신앙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보면 맥주 감사절은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급자족이란 한마디로 얻어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며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은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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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요, 광야 생활처럼 남에게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라고 조리기만 하던 그런 믿음에서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고요. 아멘.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믿음에서 대접을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요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맥주잔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시험하셔요. 아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시험해가지고 그러면 낙심해버리면 다시 예수 안 믿거든요. 그냥 이 예배드리다 예배상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 그리고 상처받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떨어져 있다가 다시 주님 만났어요. 아버지. 아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아멘. 더 큰 믿음이 오고 아멘.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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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예요. 아멘.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아멘. 여러분들의 창고 꽉 차겠대요. 창고가 뭐 어떤 창고예요? 통장이 가득 차겠대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아멘. 봐요. 첫 번째는 육의 창고가 가득 차요. 먹고 살 게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야. 아멘. 물질의 창고가 가득 차요. 여러분의 네. 점점 통장에 돈이 막 점점 많아져요. 아멘. 성령의 창고와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 차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고 아멘.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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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드리는 자를 축복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냥 드리지도 않고 매일 축복만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매일 다 받게만 해달라고 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특별한 분을 제가 소개할 건데 놀라운 일을 벌어져요. 아버지. 재단에 재물이 빈약하면요 축복의 단비가 내리질 않아요. 아멘.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1대 850의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때에 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 버렸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께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하늘이 열려요. 아멘. 아멘.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몽골에 지난주 선교 갔다 오면서 몽골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힐링 선교센터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그 힐링센터 그 위에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가면은 그 앞에서 저 안쪽으로 그 밑에 쪽에는 막 이 강이 흘러요. 돌강이 흐르는데 저 앞에 보면 산이 그냥 겹쳐서 쫙 있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저는 이번에 저녁 6시가 돼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곳에 가보니까요, 아름다운 꽃들이 막 쫙 폈고요. 그 꼭대기에서 저 멀리 그 산림 그냥 지중해처럼 펼쳐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 몽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멘. 그 일을 주님 수년 내에 이루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부족한 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아멘.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보세요. 벳세다 바닷가에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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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백추감사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느 누가 내게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발버둥 쳐며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복을 주관하시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고 복을 좌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은 오직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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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지켜야 돼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며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 중에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몸으로 산 제사 드리기를 요구하셔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을 했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김명애 조사님 그 찬양이요 너무나도 귀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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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들이 많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 주일이 뭐가 없어요. 그냥 안 나와요. 주여 아버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소득의 11조 드리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학생이 수업료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왜 많이 합니까? 저한테 왜 헌금 얘기를 많이 하냐요.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를 알아요. 다른 데서는 헌금 얘기를 안 했대요. 여러분 이 헌금은요 세상에서 내는 세금이나 기부금, 공과금처럼 일정액이 부과돼 가지고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11주라는 한계점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자유로 11조를 드리든지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고요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겠어요. 저는요 제가 유일하게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따로 뭐 이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연금을 받잖아요. 조금 받아요. 조금 받는데 한 몇십만 원 받아요. 매월 25일이면 제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저는 하나님을 드려요. 아멘. 10여 10조 다 드려요.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에 10의 1조를 드리든 10의 2조를 드리든 10의 3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요 물질의 소유 관념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11조도 않고 그거 않으면 그건 제가 좀 미안한데 한마디 더 할게요. 그 도둑년과 도둑놈은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 소유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이런 거니까 이러고 받은 거니까 내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내놔야 돼요. 아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 것인 것처럼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추수한 것 전략을 모두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요 한동안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20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뒤에 종이 드린다고. 돈 벌다 그걸 안 지켰어요. 근데 하는 사업마다 망하게 하네. 결국에는 싹 가져가서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서원했던 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모두 바치는데 그 중에서도 11조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11조만은 왜? 11조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명절의 특색은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가 이 예배 드릴 때는 여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식사도 함께 나누고 갈 때는 또 풍성한 선물도 좀 하나씩 가져가고 좋잖아요. 큰 교회에 가면 선물 이렇게 줘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맥주절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절인 까닭에 특히 기쁨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그 막 떡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명절을 지킬 때는요 온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또 온갖 악기를 다 총동원해서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그냥 많이 장만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떡을 했잖아요. 아까 또 우리 김병혜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도 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안 하던 일 하니까 좋잖아요. 오늘 또 우리 부총회장님하고 우리 노회장님 또 함께 예배드리려고 이거 참석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현상을 한번 보면요.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물건을 다 나눴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계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생각하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맥주 감사절은 한마디로 신앙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자급자족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인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24시간 내내 감사의 샘이 솟아나요. 아멘. 그리고 많은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그 충성에도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은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이 돼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